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2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면 자유의지 논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유의지는 내가 이걸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자유의지를 말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고 잘못된 자유의지를 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우리는 주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타락한 인간들은 사단을 섬기는 그런 죄의 노예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없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의 그 자유의지 안에 그러면 그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분해 볼 때 이성과 의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의지는 이성을 따라가게 된다. 예, 전반적으로 의지는 이성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성이 올바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걸 모르는데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는 그 이성이 타락했다. 오성이 타락했다. 타락해서 성령으로 비침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성이 지상의 것들은 누린다. 문학, 예술 부패했지만은 그 축구, 예능 뭐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그 탁월함이 나타난다.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할 때. 그리고 또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성이 모른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른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른다.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그 세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네, 겉만 안다. 속은 모른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21절의 제목을 보시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의 비춤이 없으면 우리 눈은 그 자체로 멀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에베소서 1장 18절 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이렇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 19절까지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18, 19절 에베소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펠라기우스자들이 항상 그 타락한 이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베푸셔서 이런 어리석음이나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죠. 악독한 주인 밑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느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예, 시편 119편 18, 시편 119편 18절에 어, 원하는 모든 지혜를 내포한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눈을 열어서 율법의 비밀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율법을 아는데 율법의 눈을 열어서 비밀들을 열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사와 선물들이 다 내려와서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즉 그의 영이 빛을 발해야 어두움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지성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자들은 더 자기 자신의 눈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써 더 눈이 더 멀어 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규범을 아는 지식,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이성으로서 하늘의 것들을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알 수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규범은 그 규범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예, 조금 양심에 의해서 안다. 예, 종교의 신성에 대한 의식, 또 종교에 대한 씨앗, 그리고 양심으로 주어진 그 일반 은총적으로 조금은 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 삶을 올바르게 규율하는 규범을 아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행위의 의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의에 대한 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바울이 이것에 대한 그 탁월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 양심이 증가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도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핑계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양심이 율법을 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그 마음에 양심이 대신해서 율법 대신해서 충분히 자기가 죄인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자연법, 양심법, 하나님이 새겨진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도덕법의 목적은 사람을 핑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너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내가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죠. 자연법은 의와 불의를 충분히 식별하며
사람에게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꾸짖음을 받는 한에서 무지의 핑계를 제거하는 양심의 인식입니다. 네. 몰라서 그랬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죄의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 자체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일부러 알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럼 칼빈은 이 자연법의 신학적 작용을 무지를 핑계하지 못한다는 목적에 한정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를 부정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게 한정시키고 일반 계시는 것까지 중요하다. 일반 계시가 없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신학을 거부하는 자연신학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근거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신학입니다. 칼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23번 지식에 기초한 오성의 판단이 항상 선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오성에 대해서 오성의 그 타락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나 사물의 본질에 있어서는 거의 속는 경우가 없지만 그 너머로 나아가면 어떤 전제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환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기를 살인은 죄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오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 원수의 죽음을 모의하는 자는 살인을 선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또 간음하는 자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전제적인 상황적인 가설에 봉착하게 되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 오성의 그 규범을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릇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그 비기독교인으로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사상을 섭렵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정통했던 수학자, 철학자, 정치인인 테미스티우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나는 더 좋은 것을 보고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더 나쁜 것을 따른다. 예.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절제와 방종을 구분했는데 무절제가 지배할 때는 마음은 혼란한 정서나 혹은 정념에 의해 특별한 지식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악을 자기 자신의 범죄의 경우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혼란이 가라앉으면 회개한다.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나서 막 무절제해서 죄를 짓지요. 죄를 짓는데 나중에 그 혼란이 가라앉으면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는 것이 방종인데 방종은 죄의식에 의해 소멸되거나 분쇄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택하여 취하는 일을 완고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나간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선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항상 선에 이르지 않는다. 오성의 판단이
예. 24절에 가면요. 그러면 이 자연인의 이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판단을 하는가? 이제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인은 율법이 없는데 우리 그 율법에 관하여서는 십계명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판에 대해서는 눈이 완전히 멀어 있고 두 번째 판에 대해서는 겉만 보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으로 구실을 삼지 말아야 하고 무지하다는 것 때문에 책임 회피할 수가 없다. 예, 이제 그것이 우리 자연 신학을 아니 저기 저 자연 계시를 인정하는 칼빈의 그 자연 계시의 목적인데 자연법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증인에 의해서 이미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좌 앞에서 떨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면 벌써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만약 우리가 원하여 완전한 의의 모범인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이성을 달아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이 멀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의 주요한 점들과 결코 순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마땅히 그에게 돌려야 될 능력과 의에 대한 찬양, 그의 이름에 대한 부름, 또 참 안식일에 관한 것들이 그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3절에서 3절에서 17절까지 이 십계명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1계명부터 특별히 4계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뭐 예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고안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타락한다.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어느 정도 부패했지만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그 명령들은 사람들 가운데 시민사회를 보존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은 알고 있는데 율법 전체 규율에 대한 그 정확한 속뜻은 알지 못하고 속뜻인 그 정욕, 우리 안에 그 정욕이 있다, 죄의 욕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네.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법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둑질을 해야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지요. 자연인은 정욕이라는 자기 욕심의 병을 인정하도록까지는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또 합당한 비난을 가하지도 못합니다. 본성의 빛은 심지어 그것이 첫 번째 출입문에 가닿기도 전에 질식되어 버리는데 철학자들은 과도한 영혼의 충동들을 악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것을 외부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가장 우둔한 표징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지그시 간지럽히는 사악한 갈망, 이 속에서 끌어오는 정욕에 대해서는 전혀 숙고하지 않는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일반 그 이성이 가지는 그 저기 한계, 부패된 이성이 가진 한계지만 자연법에 있어서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조금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마지막 계명도 보면은 탐하지 말라.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그것을 숨겨버리는 거죠. 인간이 사악한 욕망이 있다는 그 자체를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25장부터 26장, 27장까지가 이제 25장 좀 하나 더 하면요. 성령의 조명으로 매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성은 고유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예. 우리의 이성은 수많은 형태의 환상에 짓눌리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수많은 오류에 예속되며 수많은 장애에 부딪히며 수많은 난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하여 확실한 방향을 아주 놓쳐버렸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고린도후서 3장 5절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성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네, 이렇듯 우리의 열심, 통찰, 지성, 관심 모두가 타락하여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올바른 것도 생각할 수도 궁리할 수도 없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이성의 예리함을 탈취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참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가혹하게 보인다. 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고 고린도서 3장 20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 5절 선포하시는 성령은 가장 공평하다고 여기신다. 우리의 천성이 마음에 품은 것, 선동하는 것, 가르치는 것,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악하다면 누가 오직 거룩함과 의로움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끌게끔 배울 수 있겠는가? 예, 네. 그래서 다윗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들을 올바르게 깨닫게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34절에 말씀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천성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119편 전체가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도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이성도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신약에서 보면 바울도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네. 이렇게 기도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9편 10절입니다. 네. 성령의 조명으로 있을 때만 우리 이성이 더 자유의지로 발동할 수 있다.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의지에 있어서는 어떤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욕구와는 달리 의지의 자유에도 성령의 자극이 필요하다. 네. 오성이 잘못됐는데, 이성이 잘못됐는데, 의지도 당연히 이성을 쫓아가니까 잘못됐죠. 그러니까 성령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만물이 자연적 본능에 따라서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며 대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연적 본능은 사람의 의지의 올바름과 무관합니다. 자유의지의 힘은 자연적 본능에서 나오는 이런 욕구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콜라주의자들도 이성이 조금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자유의지도 올바르게 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됐다. 짐승을 봐도 잘 살기를 갈망하고 좋은 먹잇감이 오면은 그렇게 쫓아가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도 사실은 그러한 본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성으로 택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간다. 네. 자기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탁월한 이성이 발동하지 못한다. 짐승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본성의 의도를 따른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단의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되는데 사람이 올바른 이성으로 선을 판단해야 한다. 먼저 타락했는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게 된 것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예.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자연적 본능과 본성의 성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지, 타락된 의지를 쫓아 본성의 지각에 따른 욕구대로 아무 이성의 숙고 없이 내리는 결단의 자유는 성령의 자극과는 무관한 것으로 자유의지의 활동으로 볼 수가 없다. 금속과 돌이 본질 자체에 충만하다고 해서 그게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타락한 이성과 의지가 본질에 충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로 선을 행함에 이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좀 여기 로마서 7장 19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로마서 7장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이건 스콜라주의자들, 카톨릭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연인이 느끼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중생한 자가 겪는 고민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을 열심히 싸워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고 중생한 사람들에 대한 본문이다. 성경을 잘못 적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사도는 이 바울은 중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어떤 선한 것도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육체에 관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육체에 관해서 로마서 7장 18절 보시면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선한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어서는 우리는 중생했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는데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이 썩을 육체에 남아있는 그 죄가 유혹을 해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게 한다. 예. 거기에는 선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난 본성, 중생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중생을 했지만 아직도 육체 가운데 남은 잔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문제를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신인 협력설이 아니다. 내가 조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루신다.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경솔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네. 네.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창조의 시작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우거스틴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보다 앞서 행하신다. 맞죠? 이제 당신이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앞서 행하라. 어떻게? 당신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당신이 지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자신으로부터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외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